불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회에서 여름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위한 공과가 나오거든요. 총회에서 교재가 나오거든요. 그 교재를 지금 3년째 집필진이 되어서 그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좀 큰 교회 혹은 다른 교회 이제 청소년부 담당자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주일에 원래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학원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학원에서 교회 가야 돼서 학원 빠진다고 얘기 못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용기만 있으면 됐냐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덜 공부하고 예배 드릴 용기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학원에서 교회 간다는 말 하는 것 자체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서 학원을 빠집니다, 나 교회 갑니다라는 거 말하는 것 자체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죠.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하도 이제 뭐라고 하는 말이 많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종종 위축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이제 6살이 됐거든요. 올해 6살이 됐거든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월요일에는 제가 이제 딸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갑니다. 이제 하원할 때 데리러 가요. 이제 배를 누르면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나오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제가 그 앞에 이제 서 있으면 제 딸이 걸어 나오면서 저를 보면, 이제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제가 데리러 왔다는 걸 보면 장난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씩 웃으면서 조진영 목사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저를 보면서. 기왕이면 조진영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조진영 목사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서 자기를 배웅해 주는 선생님이 만약에 저를 모르는 선생님이면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은 그게 좋은 거겠죠.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선생님의 표정을 살짝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워낙 이제 요즘에 기독교나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다들 다르다 보니까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선생님의 표정을 살피는 저를 보게 됐어요. 이런 불편한 시대일수록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는요, 우상 숭배의 그 장소였어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과 우상이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바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 자체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일한 주로 고백하던 로마 황제가 추앙되던 곳이었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해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꼭 제일 먼저 나타나서 대답하는 제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서는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힌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다스릴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스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네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가진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돌, 바위, 반석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몬은 이미 예수님께 이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에 실망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에 소망이 있나?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지?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지? 이 교회는 누가 왜 세웠지? 이 교회는 누가 왜 세웠지?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한 명의 자영업자처럼 말하고 교회를 사업체처럼 취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진짜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진짜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교회다. 예수님이 내 교회다.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그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신앙을 고백한 사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를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이면서 그 사도들이 가진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한 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그렇죠? 그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근데 뒤에 가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근데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주님이 소유한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고 성령을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한 몸 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교회, 나의 소유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내 백성, 내 교회, 내 소유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 두 가지를 더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어려워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죠. 음부의 권세.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말하면 지옥의 문 이런 뜻입니다. 지옥의 문. 근데 성경에서는 문을 이제 권세, 힘, 세력 이런 힘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걸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 결코 마귀가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다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가 잠시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결코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뺏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실패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가득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진 새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주님의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8절과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통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곧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쇠는 문을 닫고 여는 거죠, 그렇죠? 문을 닫거나 여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닫거나 여는 거죠. 엄청난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도들과 그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어디에 두셨어요? 교회에 두셨어요. 교회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 교회에게 복음을 주셨고, 교회가 복음을 지키게 하셨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요 교회가 보존하고 잘 지켜오도록 인도하셨어요. 엄청난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것이 거짓 복음인지,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진자인지를 교회가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이단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거짓 복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확증하게 해오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오고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가진 복음, 교회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교회가 복음을 지켜왔다는 것, 교회가 복음을 전해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알고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 남북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이런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또 어떻게 이 열쇠를 사용하죠?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가르치고 세워서 세례를 주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만 이 일을 아닙니다. 교회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고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문제가 없고 그의 삶의 열매를 검증하고 살펴봤을 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점검하고 교회가 그것을 살피고 교회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 세례를 주고 공적으로 확증하는 권세, 이 권세가 교회에게 있어요. 이번 주부터 토요일에 이제 학습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세례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과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이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요, 이 성례, 이 세례를 주는 과정이요, 교회에서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증하고 한 몸인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공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검증하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고 그 사람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죠.
그렇죠? 교회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학습 세례식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세례할 때 서약을 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하면 네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그 서약을. 그 질문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질문들?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천천히 같이 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느뇨?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느뇨?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느뇨?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느뇨? 여러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이 서약은요, 결코 진정으로 사도적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결코 예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코 이 고백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면,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결코 이 고백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지, 어떤 책임,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성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아직 서리 집사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라는 표현, 교회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를 생각할 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성도라는 다고 하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든든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가르침과 권면을 받고 교회의 다스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교회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는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교회는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면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든지 불쾌하게 여긴다든지 오히려 화를 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핑계댄다든지 비난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권면하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권면하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가르치고 기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 없다면, 전혀 없다면, 의지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권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요,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도록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의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들, 어떤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가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기 위해서 흠을 잡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외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맛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그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영광과 권세에 합당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게 몸부림칠 때 대전 남북교회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보게 될 겁니다. 부디 이 영광과 권세를 맛보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대전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유인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대전 남북교회가 이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교회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주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